예, 오늘 주제는 스타벅스로 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있을지라도 스타벅스를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아랍 왕자 중에 한 명을 만난 적이 있어요. 쿠웨이트 왕자. 근데 수백 명 중에 한 명이 많이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봤더니 모르더라고요. 먹는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수님은 모를지언정 아마 스타벅스는 알 겁니다. 자, 리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힘을 하나님, 예수님으로 표현한다면 그분이 필요할까?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 아담과 하와 이후로 반역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는데 세 종류의 반역죄가 있죠. 죄와 허물 그리고 죄악. 다윗을 빗대어보면 다윗의 죄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련해서 반역을 빗나가는 부족함, 기준에 미치지 못함. 그럼 다윗의 허물은 뭘까요? 허물은 경계를 넘어 벗어나버리는 거죠. 어떤 경계를 벗어났습니까? 십계명 7번째 십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걸 벗어났어요. 그리고 십계명 10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이것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다윗의 허물입니다. 그럼 다윗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역시 밧세바와 관련 생각하면 우리아를 죽이려는 의도로 가지고 악한 욕망이죠. 그거로 의도적으로 최전선으로 내보낸 것. 이것은 바로 다윗의 죄악이었습니다. 예, 이 세 종류의 반역죄가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망쳐버린 결과 온전하게 기능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도 온전하게 기능하지 못합니다. 육체와 더불어 모든 존재하는 것은 쇠하여 가고 사라지는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감정, 관계, 재정, 직업, 영적인 부분 모든 게 온전하게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결과에 대한 올바른 반응 및 해결책은 특별히 이 존재 자체, 구원에 관한 이 죄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말씀이 말하는 그분의 이치와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스타벅스로 가시는 예수님. 자, 오늘 참고한 책들 지금 얼마 전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나온 책은 아니고 그 오늘교회 두란노 서원에서 20년 전에 출간했던 안녕하세요 예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20년 만에 업그레이드하고 다시 이 제목으로 스타벅스로 가는 예수님으로 발행했습니다. 외국 책도 비슷한 책이 있습니다. When God Goes to Starbucks. 하나님이 스타벅스에 가실 때라는 제목입니다. 이 영어 책은 신앙 인식의 패러다임의 전환, 그 어떤 인지혁명 같은 거죠.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담아낸 이야기고 스타벅스로 가는 예수님은 예수님과 12제자가 2000년 시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 나타나시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담아낸 이야기예요. 오늘은 앞쪽 스타벅스로 가는 예수님을 주로 참고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책 다 스타벅스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조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면서 독특한 커피 마시는 문화를 창조해낸 이 스타벅스라고 하는 이 상징성과 그 대중성의 혜택을 받기 원했기 때문에 이 저자 둘 다 혜택을 받기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책이 잘 팔리도록 스타벅스라는 이름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든지 예수님의 정확한 말씀, 예수님의 정확한 스토리가 우리의 스토리가 되어 우리의 기억 자아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혼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 막장 드라마 스토리가 우리의 기억 자아에 심겨지는 것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맞죠? 자,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신중의 신 최고의 신인 하나님의 성령의 신들린 자가 아니라 무당과 같은 그 사탄 조물애기들 중에서 하급 조물애기 신에 좌지우지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과 스토리가 우리의 스토리가 되어서 우리의 기억자에 심겨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스토리가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한 말씀에 일치하는 스토리가 우리의 기억자에게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목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 설교 제목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경험하는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설교로 듣는, 강의로 듣는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에 남아있는 건 무엇입니까? 경험자가 스토리로 만들어서 기억자로 올린 것만 남습니다. 설교 제목은 스토리가 안 되기 때문에 기억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말씀보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스토리가 되어서 그 이야기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가 말씀에 일치하는 이야기면 괜찮은데 이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엉뚱한 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픽션인데 오늘 이 스토리에 담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스토리가 우리의 스토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스토리가 뭡니까? 스타벅스로 가시는 예수님이에요. 어쩌면 오늘날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것이 이 스타벅스라는 브랜드 네임입니다. 자, 한겨울 서울 명동거리를 예수님께서 걷고 계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년들 한 무리가 있었는데 한 소년만 유난히 고개를 숙이고 걷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위기가 심상치 아니함을 알아채시고 그 소년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좀 얘기하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소년은 그 무리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 발짝 걸어갔습니다. 자, 많은 그 프랜차이즈 중에서 그 명동에 있는 아주 큰 건물에 스타벅스가 보이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지금 저 친구들을 피하고 싶지? 그리고 배고프지? 예. 소년이 대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년을 데리고 스타벅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소년에게 크림치즈 케이크와 핫초코를 주문해줬고
예수님도 얼죽 하신 것 같아요.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 한겨울인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케이크와 음료를 받아 들고는 이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년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까 함께 가고 있었던 그 5명의 친구들은 진정한 친구들이 아니지? 그러자 그 소년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하시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약간은 복잡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누군지 궁금하니? 그리고 내가 다니는 학교의 소속감을 가지고나 있니? 답답하지? 하니까 이제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년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시더니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 왕따니? 소년은 마치 뭔가 들킨 사람처럼 얼굴이 붉어지더니 묻지 않은 말들을 횡설수설 늘어놓았습니다. 소년은 실제로 아까 그 소년물이 5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불러내서 때리기도 하고 용돈도 갖다 바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학폭이죠. 이 학폭에 시달린 이 소년의 생활은 어떻게 보면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방학 끝나면 겨울방학 끝나면 그 친구들을 매일 만나게 되는데 학교 가는 일이 정말 죽기보다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년을 위로하시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눈을 뜨고 딱 바라보니까 그 소년은 그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로 들어와서 그런지 이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기도를 더 오래 하셨고 그 짧은 순간에 그 소년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소년은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입구에 큰 플랜카드가 걸려있고 그날 그 천국의 행사가 있었는데 그 플랜카드에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왕따들의 잔치. 왕따들의 잔치. 소년은 그 플랜카드를 보고 자신이야말로 이 파티의 주인공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 파티장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아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 다 그 상석에 앉았는데 성경에서 왕따였었던, 자, 성경에서 왕따였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있죠? 삭개오, 왕따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왕따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지금 말로 왕따였습니다. 즉 성경 그런 왕따였었던 인물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그들과 함께 이 상석에 초대받은 것을 상당히 놀라워하면서도 가슴 뿌듯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왕따이자 죄인 취급 받았었던 그 삭개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저씨, 그런데 이 많은 왕따 중에서 최고의 왕따는 누구예요? 라고 묻자 삭개오는 바로 곁에 앉아있는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소년이 그분을 보는 순간 놀라움으로 막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 아저씨 이 아저씨 그 아저씨인데. 삭개오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너 이분이 누군지 알고 있어? 그러면 스타벅스에서 저에게 치즈케이크와 핫초코를 사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이셔. 사람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지. 그래서 소년은 예수님이 왕따 중에 왕따였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거의 전체에게 왕따당하고 빌라도 법정에 서시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일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이 소년은 자신의 억울한 학폭 피해는 세 발의 피라고 깨달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1, 23절 읽겠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왕따 중에 왕따이셨던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 아멘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때 이제 소년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자, 이제야 자기에게 핫초코를 사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 예수님! 예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깜빡 졸았지? 어서 먹고 마시자. 자,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계약하면 자신있게 학교에 가라. 하지만 너의 주변 환경,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을 거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하나가 변했어. 그건 바로 너 자신이다. 자신 있지? 하니까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스타벅스 앞에서 예수님은 소년과 작별하시면서 엄지척을 내보이셨습니다. 소년도 예수님께 엄지척을 올려 보이고 밝은 얼굴로 집을 향했습니다. 자, 잠시 후 제자들이 양식을 조금 구해왔다면서 계속 줄이고 계신 예수님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동 한복판에서 자, 걱정하지 마라.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하면서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어깨 너머 뒤쪽에 있는 스타벅스를 가리키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해하면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1절 34절 읽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를 모르는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커피로 끼니를 해결하신다고? 라고 의아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양식, 즉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사랑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현대사회에 너무 물들어서 건강에 신이 염려된다고 걱정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첫 번째 스토리가 끝납니다.
이 첫 번째 스토리, 이 스타벅스로 가시는 예수님. 첫 번째 이 스토리에서는 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그리고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실천의 스토리,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그 사랑의 실천의 그 스토리가 오늘 우리의 스토리이자 기억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새 신자로 등록하신 예수님. 이제 이것이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희생 그리고 부활로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가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정말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특별히 1등 공신들인 이 제자들도 세상의 어떤 장소보다도 인정받고 대접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되었다는 생각에 막 들떠 있었습니다. 자, 어느 건물, 서울에 있는 어느 건물이 아주 크고 유명한 교회 입구에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은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교회 건물 외관을 감상하던 제자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와, 노아의 방주 같다. 어떤 제자들은 와, 성가 같다. 십자가만 없으면 커다란 체육관 같네 라고 이렇게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비원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막았습니다. 자, 경비원이 말합니다. 여기에 뭐하러 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전에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했던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십니까? 자, 누가복음 2장 48,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한 그 예수님의 부모처럼 이 경비원도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냥 들어가 보세요. 아버지가 계신지 안 계신지.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 뒤를 따라 나란히 줄을 서서 들어갔습니다. 자, 경비원이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유다는 약간은 푸대접 받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안 계시다고 하는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 그 말에 책임져야 돼요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자, 교회에서는 마침 예배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은 앉을 자리도 없어서 뒷줄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새신자 안내위원의 얼굴이 막 불그락불락해진 거예요. 안 쓰겠다는 그 새신자 등록카드를 억지로 쓰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등록카드에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과 그 12 제자 그 이름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새신자 안내위원이 이 이름을 보고 약간 이상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쫓아내야 할지 아니면 이걸 그냥 제출해야 할지 막 갈등하고 있을 찰나 옆에 한 장로님이 그 등록카드를 빼앗듯이 가져가가지고 곧바로 그 목사님에게 읽어보지도 않고 목사님에게 전달했습니다. 드디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이 새 신자를 소개했습니다. 자,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새신자 등록카드를 앞뒤로 뒤집어 보더니 목사님 표정이 막 약간 야릇해진 거예요. 스스로 나오셨는데 성함이 재밌네요. 예수씨? 라고 하니까 교인들이 와 다 깔깔 웃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주 이제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나머지 이름을 차례로 불렀습니다. 베드로 씨, 안드레 씨, 야고보 씨, 요한 씨, 빌립 씨, 바돌로메 씨, 도마 씨 이렇게 하면서 12제자의 이름을 다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더 큰 소리로 깔깔 웃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강단 아래에 있는 그 연단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처럼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이 청중을 사로잡았습니다. 막 엄청난 신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만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고 아니면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렇게 얘기하자 잠시 숙연해졌던 교인들이 다시 소리내어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던 예수님은 서울의 한 큰 교회를 보고 다시 울고 싶어졌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안내 경비원과 안내위원에 의해서 교회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이름 때문에 쫓겨나면서 예수님은 애초 대접받으리라고 기대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했잖아. 마태복음 13장 5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두 번째 스토리가 끝납니다. 자, 이 두 번째 스토리에서 성도님들 기억자에 무엇이 심겨졌습니까? 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것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의 이 스토리가 우리의 기억자가 되기를, 우리의 스토리, 우리의 기억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의 머리이시자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이 스토리가, 이 말씀의 스토리가 우리 기억자에 또한 꼭 심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대형 서점에 가신 예수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제 서울 도심을 배회하다가 한 대형 서점 앞에 섰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든 입장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 겁없는 베드로와 회개를 맡은 유다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두 제자는 계산대 앞에서 13명의 입장료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서 있던 제자들은 입구에서 약속을 기다리거나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벌써 그 입장하는 표가 매진된 게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와 유다한테서 공짜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든 일행은 기뻐하면서 그 대형 서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먼저 그 엄청난 분량의 책을 보고 완전히 기가 질렸습니다. 제자들은 책을 고르고 있는 사람, 바닥에 주저앉아 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느 세월에 이 많은 책들을 읽겠다고 하는 건지 약간은 함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 중에 복음서를 쓴 사람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베드로 서신을 쓴 베드로, 즉 성경책을 기록해 본 적 있는 경험이 있는 제자들은 현대의 그 인쇄술의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두루마기 경전 외에는 글을 접해 본 적이 없었던 그 제자들은 과연 이렇게 거대한, 이렇게 많은 책들이 인간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들이 방문한 그 현대사회 여러 현장 중에서 가장 희망적인 공간이라고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요한이 그 헬라어,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책 원전을 찾아 들고서 기쁜 표정으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책을 분류하고 있던 직원들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전을 줄줄 읽어 내려가는 제자들을 보고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오랜만에 막 신이 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왜 죽어 있었을까요? 도마 복음서가 정경 과정에서 제외됐죠. 외경으로 분류되어서 도마 복음서가 성경책에서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도마를 위로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자, 하늘 보좌에 가면 성경책도 필요 없지 않겠니? 말씀이 항상 내 곁에 있는데 뭘 더 원해? 자, 그 말씀은 누굽니까? 여기서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하지만 가장 심각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유다였습니다. 유다. 복음서에 기록된 자신의 그 역할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것보다는 이내 다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약 2000년 동안 팔린 이 성경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그 금액은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성경책의 저작권을 설정해서 수입을 좀 올려보자고 예수님께 제의를 했습니다. 자, 그때 다른 유다의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유다야, 이사야 55장 1절을 외우고 있느냐? 자, 유다는 뜨끔했지만 암기조차 하지 못한다는 질책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목소리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했지요, 예수님. 자, 예수님은 유다의 암기 실력에 대해서는 칭찬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값 없이 주시는 은혜를 벌써 잊었느냐?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요즘 세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판사는 성경책을 팔아먹고 교회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야, 나는 이 세상에 팔리기 위해서 왔다. 지금이야 하는 말이지만 유다, 너는 나를 제사장들에게 너무 싼 값에 팔았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는 성경에서 예수를 은 30냥 받아 먹고 팔아먹은 배신자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팔 수는 있지만 내 아버지의 나라는 팔 수가 없다. 그때 예수님과 일행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경청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출판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자, 책을 한번 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성경책을 들어보시면서 이미 이 책 속에 충분히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기독교 코너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목사와 신부가 그걸 잘못 이해하고 예수님인지 모르고 신성모독을 했다고 막 항의를 했습니다. 마치 제 제사장처럼. 마태복음 26장 65절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신성모독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막 군중들이 술렁대고 있었는데 그때 철학을 전공한 대학생 한 명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제자로 삼아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물었습니다. 너 교회에는 다니니? 하니까 예,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내 제자가 못 되었다면 지금 나를 쫓아와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단다. 예수님의 이 말에 청년은 고민하면서 그 자리를 물러갔습니다. 자, 이 청년 이야기는 성경의 누구와 같죠? 누구 이야기와 같죠? 예, 그 내용은 좀 다르지만 부자 청년 이야기와 같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9장 21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대형 서점을 나설 때 계산대의 눈치를 살피면서 베드로와 유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설마 입장료가 후불은 아니겠지? 그리고 역시 공짜 구경치고 좋은 것은 없어 하면서 세 번째 스토리가 끝납니다. 자, 이번 이 세 번째 스토리에서는 어떤 스토리가 우리의 스토리, 기억자에 심겨지고 우리의 스토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스토리가 우리의 스토리, 우리의 기억자에 심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스토리입니다. 읽어보실까요? 학부모 교육 세미나에 가신 예수님. 한 고등학교 어머니회에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갖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믿지 않는 학부모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제자교육에 일가견이 있으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벌써 세상에 파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 강당에 일찍부터 나온 어머니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온갖 멋을 다 부리고 나온 어머니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줄 알았더니 정작 그들의 관심사는 자식들의 성적에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이 세미나를 하시면서 학생들의 이 종교 석차를 다른 기준으로 매겨서 발표하셨습니다. 자,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기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는가. 상상수훈 8북의 5번째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첫 번째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는가. 자,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가. 이게 두 번째 기준입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영입니다. 영이라는 정체성 확고한 자가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가.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정복하라의 올바른 해석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연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가.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재밌는 그런 기준입니다. 노래방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가. 다섯 번째는 인생의 참다운 맛을 아는가. 이러한 기준으로 종교 석차를 매겼습니다. 이 일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학업 성적 석차와는 완전히 다르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고,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학교와 학원으로 내몰기만 했고, 자녀의 교육을 스스로 포기한 것을 반성하고는 학교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나 학원으로부터 자녀들을 탈출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현실에서 그 일은 단번에 인기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에서는 앞다투어서 그 일을 기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들떠서 예수님께 아부성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서야 세상이 예수님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를 불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라도 앞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했을 때 환영했던 사람들은 거의 동일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아기의 찬 조약으로 변했습니다. 이 교육 세미나 결과도 똑같았습니다. 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음에 예수님을 띄웠는데 매스컴도 다른 뉴스거리를 찾아냈고 학부모들도 언제 그랬느냐 듯이 다시 학생들을 학교와 학원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막 분노하면서 대중들에게 대한 회의적인 발언을 예수님께 늘어놓았습니다. 물론 그 분노성 발언도 아부성 발언의 일종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이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정교 석차를 내지 않으니까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심정을 모를 거야. 석차 내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피를 말리게 하는지 우리도 한번 해볼까? 자, 1등 제자부터 꼴등 제자까지 석차를 내보는 것 어떻겠니? 하니까 이 제자들이 정색을 하면서 예수님께 사정사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석차를 내는 대신에 회개의 시간을 갖고 각자의 잘못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자, 회개 고백을 통해 제자들 중에서는 교육 도피를 하려고 외국으로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 3명 있었고, 컴퓨터에 중독된 사람이 4명, 변장하고 클럽에 출입하려던 제자가 2명, 먹고 노는 일에만 관심 있던 제자가 1명, 마지막 제자 1명, 아무 생각이 없는 제자였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근심 어린 표정으로 들여다보시던 예수님께서 한참 후에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양호한 편이다.
그러자 그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제자가 희죽 웃었고 이어 다른 제자들도 다 따라서 희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느냐? 내가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느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너희부터 먼저 거듭나야겠구나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엉터리 같은 이런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보기로 하신 그 마음에는, 그 사랑의 마음에는 전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네 번째 스토리도 이렇게 끝납니다. 이 네 번째 스토리에서는 정말 엉터리 같았던 그러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신뢰를 주셨던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그 사랑의 스토리가 우리의 스토리, 우리의 기억자에 심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무리하면요. 스타벅스로 가신 예수님에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뜻의 사랑의 실천의 그 스토리가 우리의 스토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신자로 등록하신 예수님에서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의 스토리,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주 예수님이라는 이 스토리가 우리의 스토리로 의식에 심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대형 서점에 가신 예수님에서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이 사랑의 스토리가, 마지막으로 이 교육 세미나에 가신 예수님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신뢰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스토리가 우리의 스토리가 되기를, 우리의 기억자에 심겨진 스토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